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 우리 3층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가끔씩 그 열어놓은 그 복도 바닥에 무언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 까맣게 생긴 작은 열매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디에서 생긴 열매이지 하고 이제 보았더니 바로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하얀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진 겁니다. 화분 중앙에 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그것이 떡갈잎 고무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떡갈잎 고무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고 나무 옆에 아주 가느다랗게 조금 이렇게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맺힌 열매입니다. 떨어져 있는 열매는 검정색인데 지금 달려있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거는 초록색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런 새로운 가지가 작은 가지가 이렇게 나지 않았었는데 이거 어디에서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서 저절로 자란 것인지 아니면 화분 가게 주인이 저희가 2년 전에 이걸 선물로 받은 화분인데 일부러 주인이 거기에 씨앗을 심어 놓은 것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메인 그 나무 가지에서 스스로 뻗어서 나온 가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줄기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의 아주 작은 꽃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찾아보셔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줄기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혔고 그것이 바닥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 열매가 익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어서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씨앗이 떨어진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 안에 있는 그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건강한 화초로 잘 커 나가면 거기에서 또다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큰 화분 귀퉁이에 난 작은 이름 모를 화초에서 무언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땅에 뿌려져서 어떤 곳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곳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들어보셨습니다. 이 씨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씨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떨어진 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밭이다. 그래서 각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씨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구나 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아서 읽어보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이 씨앗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의 설명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씨앗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눈에 보이는 금방 드러나는 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그런 것 경험하셨죠? 우리도 지난해 올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현상은 눈에 쉽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외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단하게 성령의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어떤 분들은 일탈하고 혹은 추문이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사람들에게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 그렇게 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역 자체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추문을 일으킨 그런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서 성령의 사역에 함께 같이 매도되고 몰락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고 드러나는 것은 마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꽃이, 화려한 꽃이 맺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서 꽃이 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결국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묵독합니다. 22절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증인으로서의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씨, 이 성령은 외적으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지만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지금 모두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인데 이 9가지 열매를 분류해 보면 처음 3가지 열매, 3가지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 기쁨, 화평. 우리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했는데 사랑, 기쁨, 화평. 이 3가지는 우리의 내면에 맺게 되는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가지 열매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4번째부터 시작. 인내, 친절, 선함. 이 3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신실,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적인 행동 강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씩으로 해서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맺혀져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랑, 기쁨, 평화. 이 3가지 중에 오늘 사랑, 첫 번째가 가장 우선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청년이신 분들은 이제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하는 행동을 너무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놀랍니다. 심지어 잠버릇까지 담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아이에게,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평발이니까 아이도 평발입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부모가 왼손잡이가 있으면 자녀도 왼손잡이가 한 명씩 꼭 생깁니다. 일부러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방식, 먹는 습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모를 꼭 닮아갑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즘에는 이 구절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붙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하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씨앗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 나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성경 읽기가 신명기 21장에서 25장이었는데요. 21장 22절,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을 당했는데 아주 극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죄인은 나무에 달아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 왜 나무에 달아놨냐?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대신한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길어서 한 번에 딱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느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시다. 이 성령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로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씨앗으로, 씨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어떻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씨앗, 그 씨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지금도 나의 삶을 주장해 가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돌보심을, 그 사랑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라고 하는 찬양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실까요? 아시는 분 한번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열매, 사랑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지금도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씨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공급되고 있음을 알기에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랑을 열매 맺으며 살아가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번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한번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족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만 알던 사람이, 내 중심으로만 살던 사람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제서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공급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 제가 지금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9가지가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사랑만 얘기할 거니까. 지금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5장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옛날 성경은 정과 욕심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를, 여기서 육체를, 이 NIV 성경에서는 이 육체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Sinful nature, 죄된 우리의 본성. 그 다음에 정욕은 its passion. 그 다음에 욕망은 desires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NIV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sinful nature with his passions and desire.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고 정욕과 욕망은 이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도구입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는 이것을 부추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추깁니까? 감정. 이 첫 번째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죄로 향하는 우리의 본성과 그것을 자극하는 우리의 감정과 갈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언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를 자극하는 우리의 감정과 갈망이 십자가에 언제 못 박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은 sinful nature, 우리의 육체를 여기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맞나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아니요, 제대로 못 읽었죠. 그렇게 쓰여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이 주어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주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자기의 정욕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능동템,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것으로 능동태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죽었다고, 이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능동태로 쓰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나의 죄된 본성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현재형으로 능동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나의 옛 본성, 나의 죄된 본성이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옛 자아에 대해서 이미 사망 확인서가 발부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옛 자아에 대하여 사망 확인서가 발부되었다. 이미 발부가 된 겁니다.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사망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우리의 죄로 향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 옛 자아가 막 감정과 욕망에 의하여 꿈틀댈 때마다 우리 옛 자아에게 사망 확인서를 확인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언하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능동적으로요, 현재형으로 죄로 향하는 우리 육체의 죄된 육체에 대하여 사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망 확인서를 우리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삶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옛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절입니다.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옛 자아가 죄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꿈틀거릴 때마다 우리는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이것은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중생, 거듭남을 말하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같은 본문 5장 16절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자, 이미 죽음을 선언하고 옛자의 죽음을 선언하고 죄된 본성에 대하여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3층에도 있는데요. 아이를 딱 보면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부모 눈에는, 어른 눈에는 보여요. 어린 아이가요,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나는 엄마 아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신뢰하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말을 어떻게든 내가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딱 그 마음의 중심이 보이죠. 하나님의 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예수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죠? 예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묻고 나면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공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 시대의 어떤 사람?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복의 근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찬양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지. 그 사람이 복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매 순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 필요한 것 채우기도 바쁜 인생이 아니라 넘치고 나눠 주어도 남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이 열매가 그 사람의 내면과 인생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행,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 가득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육체는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매일마다 죄악으로 정욕과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았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주님 회개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감정, 내 갈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씨,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그 외적인 능력과 함께 우리 내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습관처럼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존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욕망이 꿈틀댈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마다 주님, 주께서 내 안에서 사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영혼들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성령의 내적인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언할 때마다 우리의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던 우리의 감정이 평강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선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